독일에 살고 있는 그 한국인 만화가가요,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독일에 절대 살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 뭐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작가가 이런 게시물을 올린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만화가가 독일에 살다 보니까 독일에서의 일상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서는 야, 독일 같은 유럽에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그 유럽에 살고 싶다라는 이제 로망을 막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종의 그런 그 선망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독일에 살고 있는 만화가가 그 유럽에 산다라는 로망, 그 허황된 꿈에서 좀 벗어나라고 현실 감각을 좀 가지라고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유럽에 살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가지 중에 제일 먼저가 누구냐면, 성격이 급한 사람, 잘 못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독일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만화가가요, 자기가 직접 겪은 에피소드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이북 책 한 권 다운 받는데 금방 딱 클릭하면 쫙 다운 받아지는데요. 독일에서는요, 한 3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 이렇게 합격하시면, 운전면허 딱 합격하면 당일에 운전면허증 발급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요, 독일에서는요,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고 나면 3개월 지나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대요. 또 한국은요,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요, 서류 금방 뗍니다. 금방 발급받고, 요즘 무인 발급기도 있어서 뭐 그냥 이렇게 지문 찍고 막 그냥 뽑아 오면 됩니다. 그것도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인터넷으로도 뭐 대부분 다 서류를 뽑을 수 있지요. 근데 이 독일에서는요, 서류 한 장 받으려면은 보통 뭐 2달, 뭐 2달 정도는 오래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또 기차가 제 시간에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탈 때마다 연착되는 게 일상인데, 기차가 이렇게 연착이 되고 지연이 돼도 뭐 보상해 준다거나 뭐 기차표를 변경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터넷 속도, 또 빠른 행정 처리 속도, 뭐 이런 거, 뭐 빠른 택배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독일에 오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일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잘 못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냥 일상이 괴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일상인 게 독일이니까 잘 못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빠른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그냥 일상이 괴로움이 돼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라는 가치 자체는요, 참 기피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거는 좀 피하고 싶은, 기피하는 그런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키워드는요,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다림에 대해서, 성경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요셉, 아브라함,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죄수로 13년을 그 시간을 기다린 뒤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25년을 기다린 다음에 이삭을 낳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아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완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또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자, 문제는요, 알고는 있는데 막상 우리 인생에서 기다려야 하는 때를 만나면 힘들다는 거예요. 막상 우리가 인생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을 만나면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곧 고난에 가깝지 않을까,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 이 기다림의 시간이요,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정말 유난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유난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도요, 사실은 많은 기다림을 요구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덜 괴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좀 기다림을 좀 우리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기까지,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잘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을 좀 알기 위해서는요, 기다리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잘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은 성향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거를 좀 빨리 회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회피해야 되니까, 이 뭔가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게 내 앞에 있으면 이걸 빨리 좀 회피하고 이거 벗어나야 되니까 해결책을 찾으려고 다른 사람들 욕구가 큰 거예요.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빨리 해결해서 이렇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는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 이것이 불확실한 것이고 불안정한 상황이죠.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계속 놓일 때 느끼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 그 압박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 계속 해결은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그 안 되니까 계속 불안정한 이 상황이 지속되니까 거기서부터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이 우리를 기다림에서부터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요,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는요, 분명히 기다려야 이루어질 수 있고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는 기다려야만 이룰 수 있는 게 있다. 자,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기다려야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되는 일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일을 뭐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언제든지 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요, 기다림에 속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지해야 돼요. 기다려야 하는 일은 내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인생마다요,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 얻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루지 못하는 것, 아직 얻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자, 다시 얘기하면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 잘 기다리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내가 기다리는 이유는 내 힘으로만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을 때에 머무는 것이다. 머무는 시간이다.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머무는 곳이라는 거예요. 산악인들이요, 에베레스트를 오를 때 정상까지 단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번에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걷다 보면 해가 집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해가 져요. 그러면요, 멈추고 텐트를 칠 수밖에 없어요. 또 때로는요, 걷다 보면 어떤 날은요, 폭풍우가 치고 눈보라가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날씨가 안 좋아지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고 머물러야 돼요. 다시 올라갈 수 없을 때, 날씨가 안 좋아졌을 때는요, 그 텐트 안에서 기다립니다. 목표인 정상까지 내가 아무리 빨리 올라가고 싶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내 힘으로요, 해가 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내가 저 정상에 빨리 올라가고 싶지만 해가 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눈보라가 치는 걸 내가 뭐 온몸으로 어떻게 막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 지는 거요, 눈보라 치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해가 뜰 때까지 텐트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텐트 안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럼 그 텐트 안에서는 무엇을 할까? 따뜻한 음식 먹고요, 추위를 녹이고 다시 올라갈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요, 누워서 쉬는 거예요. 그 텐트 안에서는 그냥 누워 쉬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을 만납니다. 그때가 기다려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는 저물어 가는 해를 붙잡을 수 없고 나를 집어삼키려는 듯이 부는 눈보라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고 기다립니다. 내 힘의 한계 앞에 서 있을 때, 그때가요, 기다려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기다림은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한계 너머에 있는 힘이 필요한 때예요.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는요, 막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힘을 빼야 돼요. 기다릴 때는요, 텐트 안에서 막 언제 정상에 올라갈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누워 쉬는 거예요. 기다릴 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텐트 안에서요, 몸을 녹이고 누워 쉬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올라갈 힘을 비축하면서 평안하게 쉬고 먹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는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고 눈보라는요, 하나님이 그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힘준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다음에 올라갈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기다려야 할 때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가 힘을 빼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을 빼는 순간을 기다리세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데 주어지는 걸 은혜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힘을 좀 빼는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요, 이사야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죠.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망해가는 자신의 나라 유다를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망해가는 나라를 지켜낼 수도 없었고 또 자신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당시를 보면은요, 힘을 빼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힘을 빼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계속요, 유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계속 이야기해요.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굽히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적대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동맹을 청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고 나서야 힘을 뺄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한계를 눈앞에서 보고 난 뒤에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기다리는 것뿐임을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유대인들이 힘을 빼자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5절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또 농사 지었으면 열매도 거두고 그 열매를 또 먹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괴로워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지내라.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요, 기다림이라는 시간 자체를 바로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괴로움, 고통, 우리 그렇게 연결시켰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고통스럽게 기다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지내면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기다림을 고난과 고통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저 우리 스스로였어요. 창세기를 살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기다림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어디에도요, 고통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시편 105편에요, 요셉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기록된 모든 문장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서 요셉의 의지는 없었어요. 요셉은 모든 힘을 다 뺐습니다. 요셉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말씀의 단련을 당한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이끌어간 것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요셉은요, 모든 힘을 풀고 힘을 빼고 감옥에서도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낸 죄수의 꿈도 풀이해 준 겁니다. 뭐 혹시라도 이제 일찍 좀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좀 하죠, 요셉이요. 자, 그런데 요셉은요, 거기서 2년을 더 기다려야 됐어요. 그 술관원장, 빵관원장들이 요셉을 잊었기 때문에 그는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이 자신의 부탁이 물거품이 되었어도요, 뭐 괴로워하거나 뭐 원망했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힘은 다 빼고 하나님의 능력만 흐르게 했던 거예요. 내가 힘을 뺀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되면 괴로움도 원망도 조급함도 다 놓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기다림의 시간은요,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면 수영법을 배우기 전에요, 물에 뜨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때 수영 강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몸에 힘 빼세요. 몸에 힘 빼세요. 힘을 주면 줄수록 물에 가라앉습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물에 가라앉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물에 있으면 힘을 빼면 물에 가라앉을 것 같아서 힘을 줍니다. 물에 가라앉을까봐, 물에 빠질까봐 온몸에 힘을 막 줍니다. 그럼 그럴수록 물에 더 가라앉아요. 세상에는요, 필사적으로 힘을 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힘을 빼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인생에도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힘을 빼야 하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힘을 빼야 할 때 내가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괴롭습니다. 내가 힘을 빼야 하는 순간에 내가 막 힘을 주고 있으면 점점 더 괴롭고 원망스럽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한계 너머의 힘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만이 흐를 수 있도록
힘을 빼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난 좀 기다려보고 일단 쉬면서 천천히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치부합니다. 힘을 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시대예요. 힘을 빼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아는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 시대는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지 않아서 큰일 나는 시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 인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계발서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가져라. 원하는 것을 바라봐라.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다. 이게 자기계발서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양면성을 가져요. 누군가에게는요, 분명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요, 이 말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얻었을 때 깊은 괴로움과 절망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포기하지 않으면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안 될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막 적어가면서 이렇게 분단위 초단위로 열심히 살면 다 이루어지고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남들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깊은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요, 스스로 마감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 이 같은 하늘 아래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삶을 마감한 그 집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특수 청소부 일을 하시는 분이요, 그 쓴 책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자는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결코 인생을 게으르게 살았거나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책 속에는요, 수없이 낙방한 이력서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등진 사람의 그 사연이 등장을 해요.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집에 청소를 하러 갔는데 수없이 낙방한 이력서들이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저자는 너무나도 열심히 산 흔적이 거기 남아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만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또 있고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그거는 너희가 못나서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그것은 우리 탓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을 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를 만났을 때요,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힘을 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요, 게으르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요, 내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머무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머무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통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있을 때 기다림 속에서요,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웃으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서 누구보다도 잘 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즐겁게 기다리시고 잘 기다리시고 그리고 내게 내 힘 너머에 내 한계 너머에 있는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